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7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 일상에 지친 우리의 육신이지만 영혼의 쉼과 안식 있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참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는 역체의 정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매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며 영혼 구원과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존중하며 협력하여 설을 이루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하며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랜 세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하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의 그 수고하심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이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셈을 다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의 삶과 전도를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지경이 널리 확장되게 하옵시며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이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며 말씀 속에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삶 속에 머물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권기정 전도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김하봉 권사님, 이성식 목사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하봉 권사님, 김윤희 성도님, 만물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주님 저희 가정에 천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손복인 권사님, 이성식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기정 전도사님, 김하봉 권사님, 이성식 목사, 김현주 사모 순교예물 드렸습니다. 권기정 전도사님, 김하봉 권사님, 이성식 목사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처를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은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애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 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기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시니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들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의 기쁨이 이웃에게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교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형편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또한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또한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긴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과 또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처가 힘에 겪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업장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또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이 또한 일터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함 받아서 다음엔 함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차량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그런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반석에 잘 자라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 가정도 일터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늘 건강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심은 우리 당연 장로님들께서 제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김밥이 아니고 밥을 하셨답니다. 밥과 또 떡과 과일까지 준비해 주셨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당연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9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좀 부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건강에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에도 꼭 필요한 그런 3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3가지는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말씀을 잘 먹으려면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24시간이 지나면 약 한 5%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읽는 것은요, 24시간이 지나면 약 한 15%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 놓으면 24시간이 지나도 약 한 35%가 남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해 둔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몸으로 익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몸으로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멀리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런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쉽게 좌절을 하고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늘 먹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5가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무더위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이 부족하여서 위기를 만나는 두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 아니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각한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술 취한 자 같다. 교만한 면류관이다. 술에 빠진 자의 성과 같다. 쇠잔에 가는 꽃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의 겉모습은 마치 화려한 왕관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법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사람들은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면류관은 이제 곧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과 같이 볼품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린 부귀 영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안개와 같았었고 일장춘몽의 꿈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사람들은요 쉽게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평안해져가고 교회가 평안해질 때에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삼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조카 악마에게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조카 악마는 교회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의 목사를 흔들면 교회는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에게 큰 시험과 어려움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목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요. 교회가 흔들리지도 무너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취한 것이 뭐냐면 교회 전체에 시험을 줘야 되겠다. 교회에 불만을 터뜨리고 어려움을 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서 더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요. 교회는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조카 악마가 결국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삼촌 악마에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삼촌 악마가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괴롭히지도 말고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조카 악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방법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삼촌의 좋은 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평안해져 가고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져 가고 성도들의 삶도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무릎 꿇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면서 점점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흥미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성도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며 교회가 무너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자 결국 교만함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술과 쾌락에 빠져서 그 기회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꾸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닥쳐도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북이스라엘처럼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면서도 잘 사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그들의 부귀와 영화는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잠겨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남유다의 형편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역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방탕함과 교만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신앙의 라이벌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그만 그 긴장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주변을 먼저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치시는데요, 제일 먼저 그의 물질부터 치시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칩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식을 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신앙에는요,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실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으로 가장 경건해야 될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정직하게 재판해야 될 그 재판장들이 술에 취해서 재판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상에는요, 술에 취해서 토해놓은 그 토설물들로 가득히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술에 취했고 방탕하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방탕과 술 취함은 급속도로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온 나라 전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층이 부패하면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나라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세상이,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직히 행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오염되어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죄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몸만 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북이스라엘에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을 남유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했듯이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방탕하고 교만에 빠져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분명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의 질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저 조각난 그 말씀만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마음속에 부담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지고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죄인 줄, 회개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방탕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 상에 그 토설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곳저곳 흩어진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저 사람들의 불편한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성경 말씀을 잘 알까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잘 안다고 하면 알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말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짜깁기 하듯이 그렇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씀, 유익한 말씀만 듣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에 병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편식을 하면요,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요.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요,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되지, 내게 유익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먹으면요, 신앙은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만 강조하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작은 고난과 시험이 와도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깁기 된 그 말씀만을 듣고 남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영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고루 들어야 되고요, 또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웬만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오히려 말씀으로 이겨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도록 매일 읽고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될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면요, 우리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더운 8월 여름입니다. 바깥에 다니기가 참 힘든 시간입니다. 시원한 가정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암송도 해보시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이 부족했을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난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